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죠. 민수기 제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몇 주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올 2021년에 우리 창립 감사주일에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평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평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도 원래대로 이렇게 가던 페이스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 축도만큼 소중한 내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구약의 민수기의 축도가 우리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이 땅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마지막 축복의 대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 백성에게 늘 가리키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유대 랍비들이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실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지만 그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누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하지만 목사가 축복을 하고 선포를 하지만 실제로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26절에 있는 말씀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겠구나. 그리고 또 향하여 드신 그 얼굴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주 보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갈 때 이 말씀이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 내 자신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 누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이 내가 됐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가장 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축도는 24절, 25절, 26절 단 3절의 말씀으로 이 구약의 축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짧은 3줄의 축도문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그 의미를 보면 그 논술된 내용을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첫 줄은 3문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25절에 있는 말씀은 5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 26절의 세 번째 문장은 7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문장으로? 15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문장이 3, 5, 7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은 3문장, 두 번째 줄은 5문장, 세 번째 줄은 7문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 합하면 몇 문장이죠? 15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 5, 7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점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그 의미와 강도를 더 중하게 하는 법, 점점 더 이 강한 강조의 말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동용어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그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래서 궁극적인 평강에 이르는 상태는 아주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더 강해지고 있다. 처음 축복해 준 것보다 지키는 축복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 이건 훨씬 더 점점 강도가 더 커지고 그 농도가 아주 더 완성도 있게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26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본문에 있는 기록의 내용이 대상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너, 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되어져 있지 않고 너희들로 되어져 있지 않고 무리들로 되어져 있지 않고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 해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점점점 더 강한 의미, 점점점 확실한 의미로 축복하시고 또 여러 다수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것도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특별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남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하느냐? 나를 사랑하되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된 얘기지만 뒷골목에 일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불행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이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됐다. 하나님이 충원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충원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충원 교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찬양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냥 마음의 평안함, 쉼,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준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요, 조금 25절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점감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죠. 근데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셨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비추어 주시는 것하고 향해서 드는 것하고 강도가 무엇이 더 셉니까?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 그냥 비추어 주시는 것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우리를 정식으로 응시해 주시는 것, 이것은 훨씬 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이 훨씬 더 깊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인사가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런 뜻이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굿모닝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잘 평안하셨어요? 이런 뜻이죠. 안녕 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굿모닝 하는 말과는 그 내적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굿모닝 하는 것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잘 지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좋은 하루가 되는 게 쉽습니까? 예? 좋은 하루 되는 게 쉽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막 뿌듯하고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아주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디가 아프고 또 자녀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또 돈을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갚을 길이 없고 이러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해결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얻는 마음의 평강.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돼서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모든 자녀의 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로 얻는 것이 뭐야?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가지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그냥 오늘도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내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야 이제는 참 감사하고 평안하다. 이런 의미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영적인 충족의 상태만을 일컫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뭐 십자가 질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나에게 오지만 내가 죽음을 이기리라. 그 결과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죽음에서 이긴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의 의미예요. 죽음이 오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평강이 바로 그런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현자는 뭘 원하든지 다 해결책을 주는 현자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그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저는요,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 원하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늙지 않는 거고요.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거고요.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법이고요. 여섯째는요, 명예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 욕심도 많아요, 저거요. 욕심도 많구나, 이놈아. 원하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너는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 네가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삶이 다 형통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모든 사람이 다 잘 된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제일 잘된 사람입니다. 모든 걸 이겨서 승리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일의 삶을 꿈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주시는구나.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남은 삶을 승리하며 주의 평강이, 주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점 지키심에서 은혜 주심으로, 은혜 주심에서 평강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